오늘도 예배에 초대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한 신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족 사람들이 암소를 보면서 예전만큼 우유를 잘 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왜 그럴까 감시하다가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어느 한 젊은 여인이 하늘에서 큰 통을 갖고 내려와서 우유를 다 짜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그 다음날 숨었다가 그 여인을 잡았더니 그 여인이 선녀였어요. 그 선녀를 잡은 청년이 만약에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주면 내가 당신을 놔주겠다고 그랬더니 선녀가 3일만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선녀가 찾아와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큰 상자를 하나 갖고 와서는 이 상자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열어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고 당신과 평생을 살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신랑은 그 상자 속이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선녀가 밖에 외출했을 때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서 상자를 열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 아내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당신과 결혼해 살 수가 없다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자인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상자인데 뭐 이걸 가지고, 이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깨야 되느냐고. 그럼 말이 안 된다고. 뭐가 있으면 모를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 상자를 열어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그 상자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고향에서 갖고 온 빛도 그 속에 있고, 고향에서 갖고 온 공기도 그 안에 들어있고, 고향에서 갖고 온 냄새도 그 속에 있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그 상자를 보면서 언젠가는 그 상자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빛과 하늘의 공기와 하늘의 냄새를 영원토록 마시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땅에 내려와서 당신과 사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내가 이제 뭘 기대하고 당신에게 뭘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왕을 통해서 뜻밖의 돌아오긴 하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성전도 지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뿐이고, 성벽도 쌓아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고 만만하지 않아요. 더욱이 사람들이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느냐고, 당신 같은 일 무슨 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성을 쌓고 성벽을 쌓는 것은 저 바사왕 고레스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니 저걸 쌓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간질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언젠가는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뭔가 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부족하지만 주변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을 펴서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동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삶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롱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은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고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하고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려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고 계실 겁니까? 묻는 것이죠.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던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이 자비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만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현상들이 엊그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도록 되어져서 털을 잡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죄악의 뿌리가 내 깊은 뿌리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마른 잎사귀 같은 인생, 바람이 불면 이리 쭉지고 저리 풀려는 그 마른 잎사귀, 우리가 이미 마른 잎사귀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죄악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이리 부는 대로 도망가고 저리 부는 대로 쫓겨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마치 맞아도 싸지 그런 마음, 터져도 할 수 없지 그런 마음, 자책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다가 내 안에 허물, 내 안에 죄,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지 고백하던 그 고백. 도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 한 편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 어깨를 떨며 서 있을 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없이 다독거려 주시던 손길을 잊어버리고 눈물을 멈출 수 없어 부끄럽게 돌아 앉아 있을 때 가까이와 낮은 소리로 일으켜 주시던 말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팔고 보이지 않게 허물을 늘려가는 하루 또 하루,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사는 삶 팔아 양식을 사고 욕되게 쓰는 글 팔아 목숨을 이어갔던 나, 차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잠자리 펴고 누웠다가도 문득문득 소스라쳐 눈이 떠지곤 하는 하루 또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오늘 성경의 말씀, 시인에게,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 결단한 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자기의 가슴을 부둥켜 안고 안타까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선지자의 마음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럴지라도 선지자는 절망과 한숨만 쉬고 있지 않고, 선지자는 좌절과 탄식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문득 들어왔던 또 다른 생각.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자인 줄 알았더니 거기 고향의 빛과 고향의 냄새와 고향의 공기가 담겨져 있는 그 상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채워져 있는 사랑, 아버지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번뜩 경험하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발걸음을 움직이고 의기소침하던 그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던 바로 그 말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나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어느 권사님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교회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정말 불러보고 싶은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서 기도도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돼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 그 처음 교회의 기억을 전해주던 그 이야기. 왕으로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왕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의 따뜻함, 아버지의 든든함, 아버지의 그 신뢰,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부를 이름이 아버지였죠.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집을 나간 당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처지가 비천에서도 그가 남다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그 고백의 말씀, 오늘 선지자에게 고백되는 이야기. 아버지가 저 신약적인 용어인 줄만 알았더니 신약적인 용어만이 아니라 여기 구약 이사야의 한복판에, 오늘 64장을 읽었는데 6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63장 16절 따라서 합시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그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 이 고백이 이사야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라. 진흙과 토기장이 일꾼과 소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그저 일꾼과 소재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옛날 데미 무어 그 찾아보니까 남자 배우는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패트릭 스위지, 사랑과 영혼, 도자기를 만드는 그 남자가 독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그건 기술로 만드는 도자기가 아니고 혼을 불어나가면서 온 마음을 얹어가면서 그 도자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 가운데 그 감정이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났던 말씀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빚어주시는, 진흙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은 기술로 빚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의무로 빚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생각하고 빚는 것도 아니라 자기 혼과 영혼을 불어넣어서 어쩌든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토기장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내 성품을 빚어주시고 내 기질을 빚어주시고 내 습관을 빚어주시고 나의 못난 것을 빚어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만져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주시듯이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약속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만나주시고 흠이 많지만 내 편 되어주시고 못난 것 많지만 빚어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날 당회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찬송을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일찍 마치고 당회로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 당회는 지구촌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보는 당회입니다. 영상으로 방영합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당회는 누가 볼까 봐, 지난날 우리 볼 당회는 뭐가 들킬 것 같아서 그랬던 세월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옛교회, 옛교회지만 새로운 교회, 옛교회지만 구습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옛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첫 출발의 주일이 오늘입니다. 당연은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새해를 계획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넉넉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오히려 내 안에 부족한 마음, 뭔가 시작은 해야 되는데 시작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주저하고 망설여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는 게 분명한데 그 기대만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여건과 마음이 내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오늘 여기 성경의 마음, 그런 마음이죠. 세상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볼 때는 바로 그런 마음이야. 그러나 그때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내 토기장이요,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뭔가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내 위에 계셔서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개 들고 소망하는,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서 지나온 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만이 아니라 또 한 해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제 가운데 찾아왔던 묵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오늘의 강림절 첫 주일, 다음 주일의 두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에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한 달 동안의 계절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크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과 비교할 수도 없구나.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이 한 해를 잘 걸어가야 되겠다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만큼, 아니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큰 것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그분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사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탕부 하나님도 좋았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라고, 내가 만든 신, 우상이라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돌아서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결국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내 안에 만든 그 우상과 정말 하나님과의 씨름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빚어주시려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통해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리아의 사건이 없었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아브라함은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식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도 소홀히 여기며 살던 그런 인생, 그렇고 그런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이 되고 말았을 거라고. 그러나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다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헌신이었다고. 만약 이삭의 생명을 원했으면 모리아 산끝 갈 것도 없이 이삭의 방에 들어가서 칼을 대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한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기 원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 인난 이전에 관성적인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내 결단과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오늘 병행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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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짧은 거 4번이나 반복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뭔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과연 내 아버지신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토기장이이시고 나를 빚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죠.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토기장이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